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참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었는데요. 또 우리 이번 주 한 주 내내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역대하의 말씀이 참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은혜가 당시는 이 성전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만 달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우리 교회 요 본당만한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 같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은하계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단순하게 무슨 분향을 드리는 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개런티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커다란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흩어져 있으나 저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의 강해로 가지고 했던 말씀은 바로 우리는 이제 흩어져 있는 500여의 흩어진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성전은 이 퀸즈 이곳 우리 라구아디아 공항 앞에 있지만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각자 흩어진 곳에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요, 특별히 어떤 세대, 어떤 제너레이션에 주어졌냐면은 성전을 지은 제너레이션에게는 정말 맵갑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고 여전히 암투가 있었고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는 반면에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겠지만 저기 밑에 네게브 사막 쪽으로 가면 구리 강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리가 막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대규모로 그 구리를 이제 파면서요, 이 솔로몬이 그 구리 강산을 가지고 이제 위아래 옆으로 이제 놀라운 무역을 이제 펼치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하고도 아주 힘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일단 힘을 가지고 외교를 왕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밑에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의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그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정말 놀랍고 차고도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퀸즈 한인교회도 이 성전을 아마 우리 퀸즈 한인교회 지난 50년 역사상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아마 이 성전을 지을 즈음과
그 전후가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 다른 시대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아마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혹시라도 그때 누군가가 이것을 비디오 테이핑을 했다면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들, 여기서 뛰어놀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마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 첫 시간은 눈물과 기도와 감격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꼭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마음 가운데 모신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그 성전에 주시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위대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외치면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 가운데 새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커다란 은혜, 이 성전을 짓게 하면서 주시는 커다란 두 가지 은혜를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그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이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손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일들이 다 되게 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뜻 안에서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 종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손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주신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을 허투루 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뭐 만리장성을 못 쌓겠습니까? 말로는 뭘든 못 하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뭐 누구를 위해 죽겠다, 말로는 내 몸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말로는 내가 말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그 말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정말 팔 하나를 잘라야 될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말을 잘 안 합니다. 약속은 안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빠져나갈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뭘 말을 해도 좀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확정하여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실현하는 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말 우리 보스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즉 그의 말에서 나간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 셀 수만 있다면 조지 뮬러의 5만 가지 기도가 부럽지 않을 만큼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그 응답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카운트레스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응답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를 참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 적어놓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다 적어놓고 기도하죠. 왜요? 나중에 제발 좀 안 잊어버리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0년 전에 한 것 중에 안 들어주신 게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았는데도 해주셨구나,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되어 있네. 단지 우리가 잊어버려가지고 조지 뮬러의 5만 가지 기도, 와 대단하네, 어떻게 5만 가지를 응답해 주셨지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 기록했다면은 우리에게도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도 주신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퀸즈 한인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이 이 2020년부터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그 약속대로, 우리는 설사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소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약속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을 커다랗게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늘 자기 기도하다 끝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늘 자기 기도, 그것도 자기 기도도 맨날 먹고 무슨 승진하고 집 사고 애 공부하는 그것만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 말씀처럼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당신의 손을 가지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에, 주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해주셨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크게 기도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이렇게 다 주실 줄 알았으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정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동참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소에서 기도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요게 좀 중요한 건데요, 뭐 첫 번째야 뭐 당연히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데, 또 한 가지 은혜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그냥 한 가지는 다이렉트하게, 한 가지는 인다이렉트하게 두 가지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 들어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다윗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기도할 때 가장 다윗의 왕위가 이제 40년, 다윗도 한 40년 정도 왕을 했는데 다윗이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마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리스트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소년 양치기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쫓겨다니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지 않았겠어요? 야, 난 정말 하나님, 나중에 나 정말 예배하는 사람 될 거야. 나중에 나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이 도망만 안 다니면 난 정말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제 하나님 요것만 다 해주시면은 나 이제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이렇게 뭡니까? 들어오니까, 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괴가 들어오니까 그냥 덩실덩실 그냥 자기가 왕인 것도 까먹고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뭐 그 장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은 왕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여기서 부흥 강사가 가끔씩 뭐 찬양하시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춤추면서 찬양합시다 그래도 이게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 뭐 뒤에 청년들이나 좀 출까 앞에서는 좀 하기가 그래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 뭐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거기서 춤을 춥니다. 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푸른 초장에서 이제 상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은 내가 지을 거야.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 이제 그런 누추한 곳에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일 고급진 걸로 최고 좋은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라고 아마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실천하고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으면은 얼마나 많이 뭐 녹과 황금을 다 끌어모았으면은 나중에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은 거예요. 지려고 보니까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좀 자기가 모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해놨습니다. 곡간을 봤더니 직구도 남아가지고 나중에 성전 창고에다가 그 금붙재기를 갖다 넣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켜 주십시오. 내 이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1000마리 양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면 아마 다윗은 아마 10,000마리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결국에 다윗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전이 지어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게을러서 자기가 게을러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는데 모으지는 않아. 말은 뻔질하게 내가 성전 짓는다고 그래놓고 뭐 하나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다가 갔다라면은 뭐 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능력이 안 돼요. 뭐 열심히는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참 그것도 비참합니다.
열심히는 해요. 돌아다니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참 비참한데, 다윗은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다 아니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 능력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금들을 다 끌어모을 만한 능력도 됐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건가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건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보고 죽으면 그거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이 예배 드릴 때 행복했을까?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좀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행복했을까?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렸을까? 아니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드렸을까? 물론 우리가 그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감사해서 눈물이고, 나이 좀 먹었을 때는 죄 지은 자기를 또 용서해 주셔서 눈물이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서 끝까지 충성하다 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기까지가 축복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기까지 그것을 다 끌어모으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을 지어서도 아름답지만 짓기 전에 김치 담그고 그거 가서 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그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도 여러분 아마 가장 축복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목전까지 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들어볼까요?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격 미달, 함량 미달,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오합지졸을 끌고 이 속이 아마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말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거기다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는데 능력도 없는데 말도 안 들어요. 싸울 줄도 모르는데 순종도 안 해요. 그 정말 오합지졸 엉망진창을 끌고 40년 동안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들을 끌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고, 이제 느보산 앞에서 그 땅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에 그 목전 앞에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평생 기도가 뭐였어요? 모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나 거기서 그냥 죽을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거기만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신지 그 앞에서 심지어 그거 다 보게 하시고 그 느보산 위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까지구나 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모세는 불행했을까요? 모세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걸까요? 신약에도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고 있으면은 바울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 같아요. 모든 능력이 그곳에 있고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그 능력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 하나를 고치지 못해요. 바울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고,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이 다 낫고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살리는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그 눈에 그 가시 하나는 뽑지 못하는 게 자기였습니다. 3000층을 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봐서 전 세계가 다 주의 영광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자기는 조그마한 로마의 셋방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이 전 로마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 하나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획을 긋는 정말 놀라운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가서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직접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아니 나가서 한 번만 기도하면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은 고쳐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참 너무 나도 그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암이고 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낫게 해주는데 정작 왜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시냐 이거죠. 자기 병은 끝까지 결국에는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이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우리의 그 삶의 그 방해물들이, 장애물들이 다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준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사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어떨 때는 가장 좋으신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속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야속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그것이 가장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모세를 그 안으로 안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요? 모세가 천국 가갖고 주의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모세의 동상을 만들고 모세가 우상이 되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송구스러워가지고 제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신 것이 안 들어주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전 앞에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목전 앞에서의 은혜. 목전 앞에까지 갔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목전 앞에까지 갔는데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 들어주신 것이, 목전 앞에서 멈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풀어주시면 왜 이것만 안 주시는 걸까가 아니라 그것을 안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다윗이 평생 그게 아쉬움으로 남았을 거예요. 늘 아쉬움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죽는 날까지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주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은 좀 쉽지 않게 됩니다. 가장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그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성전이라는 곳은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이 인카운팅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눈이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주의 눈이 주야로 여기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있고, 또 뭐예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이 종 솔로몬이 그곳을 향하여 뭐예요? 비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 기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냥 좀 부족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혹은 뭐 투정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도 좋은 것이고, 설사 목전 앞에서 멈췄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 또한 아버지 막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